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47주년 교회 창립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 받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금년도 6개월을 지내고 오늘은 후반기의 첫 주일로서 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귀한 복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아직도 여전히 병위를 떨치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알기 어려워서 몹시 혼란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도 당연한 듯이 편안하게 살아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황금만능주의로 돈을 숭상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첫 운동으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그 교회를 더 위로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도인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7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특히 금년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 안광찬 목사님을 필두로 주의 종들과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지럽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안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육체가 더 강하여지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을 종교에서는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주일학교가 멈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서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 속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 창립 47주년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6개월 돌아보시면서 감사 예배 드리시고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47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만 지금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방학 숙칙도 잘 지켜주시고요. 1층 영상 예배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시면 또 이렇게 장소 활용 또 자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7월 한 달을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기도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 총회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몽달샘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카드를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뒤에 보시면 교회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 또 교사들 명단 다 여러분 놓고 7월 한 달 매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인데 성찬식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도 모이지 않고 보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주일 오후 1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활용해서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과 시상은 연말에 함께 하겠습니다. 최정 권사님께서 자녀 승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주에 꽃꽂이 하셨고요. 우리 백정신 집사님께서 사랑의 밑반찬 또 고기 25근과 토마토 2상자 또 헌물하셔서 잘 조리해서 배달했습니다. 노현진 장로님께서 30번째로 성경필사 대행진을 또 완주하셨습니다. 또 안치원 청년 7월 9일 날 이렇게 입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6개월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47년 동안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묻고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까지 고백까지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꼭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전주 동인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인생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때문에 미래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가정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또 가장 큰 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사를 통해 선물을 받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 길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을,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길이고 이 길 따라가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길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인생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존재들이 완전하신 분께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걸을 수 있고 지금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로 당연하고 또 절대로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고 늘 감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희생으로 된 일이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 것을 또 다짐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성소에 들어갈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우울함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밝고 맑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시편 100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즐거움, 찬송, 기쁨, 노래, 감사, 송축. 이런 보석과 같은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밝아야 되고 맑아야 되고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것이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그 도상에 서 있다는 그 한 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영광 돌리러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삶에는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섰을 때 정말 저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리시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깃들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기쁘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냐면 겸손하게 노래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노래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쁘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양육 대상입니다. 망가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 죄를 지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고 왕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앞에 나가면 그분께 가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라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과 노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기쁨과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셨습니다. 근데 주인과 왕과 목자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양육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가진 존재가 이 주권을 남용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주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신의 것들을 박탈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독재, 갑제 이런 것들은 전부 주권을 가진 자들이 그 주권을 잘못 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해석은요,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된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하심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성실하심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유익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변함없고 계속되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송이 날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도우십니까? 제가 무엇한 게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고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TVN 방송국 드라마 가운데 16부작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삼형제 아저씨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온 23살의 한 아가씨가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3살의 아가씨는 이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채업자에 대해 엄청 시달리다가 그 할머니를 폭행하는 그 사채업자를 뒤에서 칼로 찍어 죽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방면이 됐지만 평생 살인자라는 그 오명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 때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의 그 상사 가운데 박동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아가씨를 계약직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도우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할머니까지도 또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잘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후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이 아저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년 살면서 나를 4번 이상 도와준 사람은 없어요. 4번 정도 도와주다가 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면 그 순간부터 나를 외면했어요. 나를 4번 이상 도와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 아가씨가 나중에 눈물로 그 아저씨에게 고백하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자기 이해와 상충되면 오해합니다. 서너 번 도와주다가 별로 반응이 없네, 어쩌네, 또 조금 냉랭한 모습 보이면 기껏 도와줬네 그러면서 도움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양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우리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 삶의 공고함들이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가 꼭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담대하십시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환영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아시면서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사랑 가지고 또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도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금년도 6개월은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계시고요.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제목이 많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손길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던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6개월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남은 6개월을 맡기십시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금년도 6개월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6개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수놓아진 2020년 후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주년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47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도 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또한 성장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1번입니다. 변함없고 계속되는 사랑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쓰임받고 여전히 영광의 도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전주 동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교회 가서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의 자리를 정하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그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교회의 멤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조금 어렵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또 나그네처럼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정한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시간이고요. 훈련 받아야 될 시간이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왔을 때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제가 이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속됨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반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5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를 또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이선 시인의 바보 하나님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농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씨앗을 사다가 밭을 일구어서 이제 심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미안함도 없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것으로 다 소유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또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바람도 잘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곡식이 된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씨앗 사다가 밭 일고 뿌려가지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농약 준 것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런 사람과 동업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당하시고도 또 동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이십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조금 한 것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께서 매일 당하시는데도, 매년 당하시는데도 또 동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바보,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권을 가지고 대접받지 않으려 하시고 계속 당하시면서도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6개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의지하면서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47년의 교회를 감사하시며 또 이 교회에 소속됨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삶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인가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되는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는 것이 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살아왔던 6개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모든 남은 6개월도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47년 동안 인도해 주신 교회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일꾼으로서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정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동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